오늘은 제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들어보셨을 예화입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거대한 군함의 함장이 안개 속을 항해하는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너무 짙어서 함장이 직접 그 선수에서 그 배를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자신의 배를 향하여 똑바로 정면으로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충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장은 이 신호수에게 명령하여 비추를 보내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남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그러자 상대편에서 즉각적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여러분, 이 함장이, 이 배의 함장, 이 캡틴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자리입니까? 그 함장이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감히 내 메시지를 무시해? 그 자존심이 상한 이 함장은 두 번째 신호를 보냅니다. 즉각 진로를 남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나는 이 배의 최고 지휘관인 함장입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당신의 진로나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나는 7급 해양 공무원입니다. 함장이요, 분노했습니다.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했고요. 마지막 경고를 날리죠. 마지막 경고다.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즉각 발포하겠다. 그때 상대방이 응수합니다. 나도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당신의 진로를 북쪽으로 즉각 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배는 암초를 만나 침몰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배가 아니라 이곳을 지키는 등대지기입니다. 함장은요, 상대방의 불빛을 당연히 비켜나야 할 작은 배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배였습니까? 배가 아니라 배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내 생각이라는 안개에 우리가 갇히게 되면 살 길을 알려주는 등대조차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이게 됩니다. 제가 목회 경력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진심으로 권면하고 정말로 살 길을 일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라는 심정으로 그 얘기를, 그 조언을, 그 권면을 여러분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의 9은 그 결말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늘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마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주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 앞길의 장애물을 피하게 인도해 주시는 밝은 빛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 군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거친 풍랑과 암초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고집스러운 함장처럼 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빛보다 내가 가진 경험, 나의 생각, 세상의 물질에 더 집착합니다. 더 점착합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생각의 차이가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생각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나쁜 짓을 하려는 그와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마치 이 함장과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의 주도권을 잡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은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조금 더 명확해졌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등대지기의 말을 무시하고 직진하면 그 배가 침몰하는 것은 자명하듯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의 끝은요 좌절과 실패, 즉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영의 생각이 있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전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디까지 읽냐면은 영의 인난이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인생은 어떤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키를 잡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폭풍우를 피하게 하시고 암초를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파도가 와도 생명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질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일어설 기회가 보입니다. 남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으로 사는 성도가 누리는 복임을 믿으시고 이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거룩해지는 삶은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후반절을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거나 여러분 형광펜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줄을 한번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죠. 이 영이라고 하면요 어떤 신비로운 느낌이나 기분만을 떠올립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면 뭔가 우리의 혀가 꼬여서 방언이 나와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의 몸이 달아오르고 뜨거워지고 뭔가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그렇게만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한참 동안 묵상했습니다. 연구했어요. 저는요, 이 영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로 읽혀집니다. 하나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래의 의미인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 그리고 성령의 모습이라는 그 뜻으로서의 영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원래 영은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정신,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이렇게도 읽혀졌습니다. 바로 한자어 중에 명령할 영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남자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에서 영이 바로 서야 군기가 잡힌다라고 말할 때, 명령할 때 그 영자의 그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어떤 변화된다는 것이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명령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PPT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첫 번째 본래 뜻이 뭐라고요? 영,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 영혼. 우리는 이거 보통 신비한 것으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이 저는 이렇게도 읽힙니다. 영자, 하여금 영, 명령할 때 영,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1호차 우리 대대장을 모시러 갈 때 제가 모시던 우리 상급자를 모시러 갈 때 그 1호차 운전병 옆에서 선탑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 딱 간사 앞에서 차를 대고 대대장이 타면은요, 여러분 대대장이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습니까? 부대장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딱 앉는 자리 앞에 그날 상급 부대 지휘관 지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퇴근하는 15분의 시간 동안 제 지휘관은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상급 부대 지휘관의 지시사항을 숙독하는 겁니다. 그거를 속독하고 또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상급 지휘관의 생각과 상급 지휘관의 영과 그리고 명령의 영을 읽고 그대로 움직이는 자가 유능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명령과 반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과 다를 바가 없죠.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까? 우리의 적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저는 이렇게도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환상과 계시와 방언과 여러 가지 성령이 주는 은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그저 내가 성령의 영을 받아서 내 기분의 신비함을 느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가 순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 명령에 복종할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동참할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왜 눈물이 나십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요,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기도할 때 눈물이 납니까? 첫 번째는 감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찬양과 음악과 그 감정에 휘말려 나도 모르게 나오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왜 눈물이 납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내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지난 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주께로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과 영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그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 좁은 경험과 지식에 갇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 앞에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 살아가면서 밖에 나가서는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밥줄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장은 효과 있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사망으로 가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경제력 앞에 비굴해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대신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흘려보내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화교회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생각이 전환되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밥줄을 쥐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줄을 오직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데 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주님은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만 하며 사망을 향해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에 합력하여 그분의 명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늘을 더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대화교회 교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생각의 전환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보다 늘 언제나 앞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제발 말씀에 설득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기도가 약합니까? 한국 교회가 왜 찬양이 약합니까?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예배로 모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침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 해온 기도들, 잘못 해온 예배들, 잘못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자들이 되어 살아계신 주님의 영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회개하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육신의 삶으로 늘 언제나 실천하며 살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어 언제나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함장과도 같은 그와 같은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구와 마주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 그분의 말씀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대화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